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의 기쁨이,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꽤 오래전에 제 아내와 함께 어디를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어떤 지인의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자녀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잘 다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올 여름에는 집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이 서울인데 방학인데 안 와. 그래서 왜 아이가 안 오나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보면 전화도 잘 안 받고 또 공부한다고 핑계를 대는 거야. 아, 공부할 게 많고 뭐 과제물도 많아서 집에 갈 시간이 없다고. 그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뭐 아이가 공부한다니까 그냥 둬대요. 근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이 아이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야. 중환자실에. 그래서 가보니까 이거 보통 사고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이는 오토바이도 없고 오토바이 탈 줄도 모르는데 아마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우리 아이를 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가보니까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떻게 오토바이가 생겼을까? 없는 오토바이가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이 아이가 오토바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대학교 가면 친구들이 오토바이 타고 오잖아요, 학교에.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방학 때 집에 안 오고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돈을 번 거예요. 어떻게든 오토바이를 사려고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오토바이를 샀어요. 소원을 성취한 거예요. 꿈을 이뤘어. 그리고 너무 신나게 이제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전주대를 보기 좋게 들이받고 말한 거예요. 온뼈가 파스러지고 생명만 겨우 건졌어요. 몇 개월째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는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오토바이를 사지 않았다라면 그는 더 좋았을 것을. 그렇죠. 우리도 뭔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좀 가졌으면 좋겠다. 좋은 집이든 좋은 차든 좋은 아파트든 뭐든지 우리는 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행복 시작일까요? 슬픈 끝?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갑자기 운이 좋아서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됐다든. 투자를 해서 갑자기 큰 돈을 벌면 행복해야 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나 노력 없이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이 많고 더 슬픔을 경험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된 결과예요. 왜?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오히려 물질이나 돈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원인을 제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많이 모으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하늘에 관심이 있는가? 이 땅에 관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물질에 온통 마음을 쏟고 세상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쾌락이나 건강에 관심이 땅의 관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관심 있는 건 뭘까요? 이것은 영적인 관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관심, 복음에 대한 관심,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아름다운 말씀에 대한 관심은 하늘에 대한 관심이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아니 사람이 전혀
하늘에만 관심이 있다고 땅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은 반은 땅에 있고 반은 하늘에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 이것이 물어보면 어떨까요?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시작.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네. 얼굴만 봐도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땅이다. 나는 하늘이다.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땅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인기와 명예를 얻고자 하고, 그런 이왕이면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유명한 베냐민 출신이야.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나는 더더욱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출신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게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당시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보장을 가진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났어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는 땅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더 인기를 얻고 총독들이나 또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만 도중에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해보다 더 밝은 광채가 그를 향해서 비춰오는데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즉시로 그는 시각장애인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귀에서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직가라는 도시에 갔는데 하나님이 보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의 눈에 안수하게 될 때 그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는 눈을 뜨면서 이젠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모든 땅의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늘의 것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하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보화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가 좋아하던 것들 다 싫어졌어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최고였는데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가 총독들 앞에서 왕 앞에서 자신의 변화를 간증하게 돼요. 사울아 네가 미쳤느냐? 너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말. 그런 담대하게 간증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늘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빌립보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어요. 아니 세상의 귀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배설물이 뭐예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배설물이죠. 쓰레기나 아니면 똥물처럼 그 귀한 것들을 자기가 지금까지 존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쓰레기처럼 다 던져버렸어요. 그런 세상 것을 던져버리고 땅의 것을 던져버리고 하늘의 것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사람.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복음서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고 그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였어요.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살 수 있다면, 신령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 사회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예수를 팔아서 세상 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팔아서 세상의 땅을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종종 우리 사회에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하늘의 것을 팔아서 땅의 것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정말 보화 되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존귀해서, 천국 백성 된 것이 너무 귀해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고 내게 가장 큰 기쁨이야. 더 이상 그런 바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참 보화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화 되신 주님을 만나니까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으면 다음에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가장 미인을 아내로 얻으면 다른 여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요. 저희 가정의 간증인데 믿질 않네. 가장 좋은 것을 얻으면 다른 것들은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벤츠를 타는 사람이 시시한 차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늘 목마름이 있었어요. 남편을 5이나 거느리고 동거해 봤지만 그것으로도 만족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정오에 난 12시 해가 내리쬐는 시간, 사람들은 물길로 오지 않은 그 시간에 그런 물길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동이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구주를 만났다고 그는 소리칩니다. 영원한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난 그에게 다시 목마를 물을 길러가는 양동이가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양동이를 다 깨버린 건 아니에요. 쓸데없다고. 이제는 더 귀한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양동이를 버려두고 그는 달려갔어요.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인생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천국의 비유를 담고 있어요. 2개의 비유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농부의 비유고 하나는 진주 장사의 비유입니다. 이 천국의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천국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쨍그랑 소리가 나와서 자세히 봤더니 거기 보면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보화가 가득 차 있어요. 너무 기뻐서 그것을 다시 살살 감춰두고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 또 한 가지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구하다가 너무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됐어요.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요,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얻으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얻고 다른 건 다 빼앗겼어. 아깝지 않아요. 너무 잘한 선택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예수를 포기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이죠. 천국을 얻으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다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44절 마태복음 15장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시작. 13절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 땅속에다가 귀한 게 있으면 둘 데가 없어. 여기 있는 보화인 우리 아들도 알고 우리 아내도 아는데 여기다 그냥 뒀다가 누가 가져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은행이 없기 때문에 땅속에 자기만 아는 땅을 파고 땅속에다 그것을 매장해 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금고야. 항아리에 넣어서 그걸 남이 보지 않을 때 한밤중에 새벽에 땅을 파고 거기다 감춰두고, 누가 일부러 땅을 파겠어요? 그 농사 짓는 곳인데. 이런 거죠. 가장 귀하가 보화가 집에 있으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도둑이 냄새를 맡으면 생명도 위협하고 또 언제 도둑 맞을지 모르거든. 그래서 자기 집 마당의 어느 부분을 파서 거기에 감춰두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또 자기가 늘 가서 일하는 밭에 깊숙이 파고 아무도 모르게 구덩이에 감춰두는 거예요. 근데 종종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변수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불려갈 수도 있고 피난을 가야 돼요. 갔다가 죽으면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요. 몇백 년이 지나면 주인이 계속 바뀌어. 이 밭의 주인이. 소작인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밭을 갈다가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것이 항아리에 들은 보화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이것을 장사해서 돈을 벌어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중한 것은 땅속에 파묻어 두었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해서 그는 돌아가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누군가 남의 땅을 경작하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가 절반을 가져서 발견했으니까, 그리고 땅 주인이 절반을 가지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농부이기 때문에 괜히 주인에게 반을 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파묻어두고 떠나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니 그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은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소유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출발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경험됩니까? 밭과 같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완성은 언제 오는 것일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때 그 온전한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이 땅엔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경험을 살아가도 우리는 아파요. 때는 슬픈 일을 만나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면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이 보화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꾼도 마찬가지예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이 비유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천국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곳이라.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와 맞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 내어주더라도 그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죠. 그래서 그 밭을 샀습니다.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을 얻게 되면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원래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행복한 장소예요.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에덴,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낙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게 싫었어. 내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내가 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야 돼? 그 시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가장 비참한 죄의 노예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그 행복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되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을 천국으로 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만약에 보화를 보화로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고고학자가 이렇게 뭐 옛날에 좀 오래된 이런 것들을 구하러 시골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에 개가 밥을 먹는데 그 개 밥그릇이 좀 이상하더래. 가서 자세히 보고 살펴봤더니 이 개 밥그릇이 이게 뭐 조선시대인가 뭐 신라시대에 뜨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걸 그 개 밥그릇을 쓰고 있는 거야. 그 집에서. 모르니까. 사람이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야. 가장 귀한 그 유산을 개밥그릇을 쓰고 있어. 그래서 그걸 주인을 설득해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복원을 시켜놨는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기가 된 거죠. 마찬가지 천국을 천국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썰미, 이 시력,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럼 돼지가 진주를 보면 뭐 알아요? 이게 진주인지 뭔지 몰라요. 우리 돼지는 고구마 하나 던져주면 더 좋아. 무 하나 던져주면 더 맛있게 먹어. 진주를 줘봐야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교회 나오지만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천국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천국은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심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때 천국은 우리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영국 런던에 있는 한 악기점에 아주 초라한 옷을 입은 누추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 여인은 낡은 보자기 하나를 옆에 차고 왔는데 뭘 싸가지고 왔어요. 아주 행색이 가난해 보이는 여인이에요. 근데 너무 겨울에 추운데 추위에 떨면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다. 우리 집에 남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귀하게 여기던 건데 이거라도 사달라고. 근데 그 보자기 가구로 바이올린이 이만큼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얼마나 파겠냐니까 5달러만 달라고. 나는 지금 너무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지금 5달러만 주시면 내가 이거 바이올린 드리겠다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바이올린이 뭐 어떤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5달러를 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걸 그냥 창고에 널려다가 그래도 한번 봐야지 하고 보자기를 풀고 이 바이올린이 소리가 나나 해서 그 활을 가지고 줄에다가 한번 쭉 거봤더니 왠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귀가 열렸으니까 그 바이올린 가치를 알아요. 이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먼지를 털고 자세히 바이올린 안을 바라보았더니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이건 1704년에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린. 이건 세계에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가예요. 근데 그 가치 있는 것을 아주머니는 5불에 팔고 단돈 7,500원에 팔고 사라졌어요. 나가 찾으니까 어디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최소한 이런 거라면 더 드려야지. 근데 찾을 수가 없어. 악기점 주인은 그 낡은 바이올린을 수리해서 10만 달러가 넘게 받았어요. 5불짜리 7,500원, 10만 불은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가치를 모르면 우리 집에 들어온 복을 쳐내는 사람 많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얘기 속에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떠돌이 소년이 집이 없어 하다가 우리 집에 농장에 일꾼으로 썼는데 그 아이가 우리 딸을 좋아해. 너가 임마 일꾼이 우리 딸을 내쫓아 버렸어. 근데 그 아이가 몇십 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 아세요? 대통령의 장인이 될 뻔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그 농장 자기 창고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바로 그 이름이 그때 대통령의 이름이에요. 사람이 모르면요, 자기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을 내쫓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불행을 줄 사람이 분별력을 몰라가지고 돈 몇 푼에 받아들였다가 인생이 망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농부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진주 장사는 정말 좋은 진주를 찾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보화 대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페니실린을 만든 유명한 의학자 플레밍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원로가 돼서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플레밍 박사님, 당신은 많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셨는데 당신이 발견한 것 중에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플레밍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 생에 가장 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라네. 페니실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이었다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보화 대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값진 보화를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고인이 되신 이어령 교수는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죠. 문화공부부 장관을 지내고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분은 무신론자였어요. 이화여대 교수였는데 학생들에게 그 기독교를 왜 믿느냐, 예수를 뭘 믿느냐, 그걸 무시했어요. 경멸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 지식을 뽐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딸을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런 자기의 모든 지식이
쓰레기와 같은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그는 발견하고 이제는 곳곳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늘 이렇게 주위를 둘러싼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기도, 율법사는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질문하고 대화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 공회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한밤중에 그분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 질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엄청난 것을 희생해서 그분의 장례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공회원 중에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셔서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가지고 성전의 머릿돌, 기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자에게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은요,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성전을 잘 짓고 거기서 예배를 잘 드리면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전이 허물어졌잖아요. 성전이 없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사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어요. 또 에세네파 사람들은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세상과의 접촉을 금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열성당들, 그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쫓아내야지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다 틀렸어요. 그들은 허상을 쫓은 거예요. 진정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신이 메시아됨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갑진진주, 이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갑진진주를 구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랬죠. 우리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값진 진주, 최고의 진주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예수님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 인생을 드려라.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필요한 것은 다 채워줄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꼭 거꾸로 해. 예수님은 저 밑바닥에 내려놓고 재물부터 얻으려고, 명예부터 얻으려고, 성공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는 삶이 진실한 삶이고 축복받는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이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생,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 아침에 예쁘게 단장하고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 더구나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또 더 심각한 증세가 있어. 잠도 안 자고 그걸 새벽마다 가 그냥. 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건 미친 사람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거야.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그걸 몰라. 왜 저러는지 몰라요. 저렇게 꼭 이렇게 시끄럽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믿어야 되나? 난 저런 예수는 안 믿는다. 난 점잖게 믿어. 나는 좀 넥타이 메고 점잖게. 근데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 큰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 사이에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들여다보고는 애가 킥킥대고 웃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뭘 보고 저렇게 좋아하지? 저 정신 나간 녀석 아니, 실성한 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담장 안에가 유명한 야구장이에요. 그 야구장에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가 와서 지금 홈런을 쳤는데 그게 너무 신나서 막 신나다고 깔깔대고 웃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왜 그러는지 몰라. 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서는 모르니까 이 아이는 그거를 조그만 바늘구멍으로 보고는 좋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삶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성소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 주시는 위로와 행복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믿으면 얼굴이 일단 밝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 기쁨이 오거든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울해, 항상 슬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모시면 항상 기뻐해야 돼. 그래서 오직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세상 사람들도 웃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 상을 찡그리고 살면은 복이 왔다가도 건너갈 거야 그냥. 세상 사람들도 웃으면 복이 온다고 기뻐하고 즐거워 밝은 얼굴로 살잖아.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왜 보아 대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인데 얼마나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천국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에요. 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젊은이가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올라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노래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노래에 이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술집에 가서도 노래를 부르고 돈을 받고 또 때로는 방송국에 가서도 노래를 하고 돈을 받습니다. 노래가 인기가 있어요. 그런 어느 날 그는 누구인가의 인도를 받고 어떤 은혜로운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거기서 그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던 것이 다시 되새겨지고 내가 이제는 내 음악적인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약속했어요. 주님, 이제는 제가 제 음악적인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사용하겠습니다. 술집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제 음악적인 재능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며칠 후에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음악적인 재능을 우리가 크게 사서 우리 방송국의 전속 계약 가수로 채용하겠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다. 이런 좋은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이때 젊은이가 말합니다. 아유, 조금 늦으셨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제 음악적인 재능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저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를 통해 듣게 된 멜로디를 가지고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그 찬송시인 겁니다. 그가 한 번은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다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먼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일어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박수 치지 마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94장의 작시 작가자 조지 베브릿이라는 성악가입니다. 그런 일생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끼치면서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굴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9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